몇 가정들이 빠졌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연초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람의 말보다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시면 좋겠다. 새해에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훌륭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30살이 되던 해에 예수가 그의 선교를 시작한 나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나도 한번 살아보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젊은 시절 유치했던 생각 내가 다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묻는 기자 앞에 조용히 나이팅게일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딱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고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행복한 삶이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행복된 삶을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머물면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와 같이 계시문학에 속하는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 7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는 칭찬도 나오고 격려도 나오고 위로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또 약속도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7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교회로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피아,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입니다. 제가 그리스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 가서 이 7교회의 흔적과 자취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도 있고 틈만 이곳이 그 교회였다 이렇게 남아있고 또 어떤 데 가면은 기둥도 남아 서 있는 이런 교회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흥왕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교회 위치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교인 구성도 다르고 신앙 형태가 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편지를 이 사도 요한은 써서 보내게 됩니다. 교회마다 다르게. 그러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편지를 끝낼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3절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꼭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조학적으로 보면은 귀는 외이, 중이, 그리고 내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귀는 작은 소리는 확장시켜서 큰 소리로 듣게 만들어주고 너무 큰 소리는 줄여서 듣게 하는 절묘한 기능을 우리 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으면 아무 소리나 다 받아들이면 귀가 어떤 데는 이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귀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귀는 세 가지 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소리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귀는 새 소리라든지 자동차 소리, 음악 소리, 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귀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발생하면 듣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청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청기를 낀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우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보청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하는 말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를 하게 되면 온갖 소리가 다 크게 들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나가서 차라리 보청기를 안 하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청력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101살에 할머니가 된 어떤 분이 TV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청춘을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1살 먹은 할머니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청춘 그까짓 거 싫어.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산 것만도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청춘을 되돌려? 나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듣는 귀,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 말을 듣는 귀가 있다고. 그 다음에는 말을 듣는 귀. 처음에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 말을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와 말은 다른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깨닫는 귀, 말귀를 알아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쇠기의 경일기, 우의 독경이라 그런 우리가 사자성어를 쓰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라는 거예요. 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귀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음악 소리, 새 소리, 라디오 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아이를 놓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후에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섬기는 그 성전에다 갖다가 맡깁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달려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도록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4번째나 반복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부르는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죠. 부르시는 음성이 사무엘의 귀에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성전, 거기다가 가까운 거리에 엘리와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당시 소아시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 회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빛이 쫙 쏟아지면서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거기서 강한 빛을 보고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일행들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울은 신령한 빛을 보았고 그들은 그냥 빛만 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일행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들었고 빛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일행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누구는 한대 지방처럼 경직된 채 앉아서 예배를 드리나 이 말이에요. 왜 예배를 엉뚱하게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은혜 받고 왜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오늘 내 귀가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고장나면 듣지 못하는 것처럼 신령한 귀가 막히면은 말씀을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듣지 못하면 말을 영영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게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령한 귀가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에 걸리면은 영혼이 자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랬어요. 오늘은 이런 이유로, 다음 주일은 저런 이유로, 그 다음 주일은 이렇고 저런 이유로 길을 막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 허기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력이 쇠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리고 침공하게 되면 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바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맛있게 기쁘게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혹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꼭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길은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죽은 사람의 증상은 숨이 멎는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숨 쉬고 필요 없으면 숨 쉬지 않는 공식은 절대로 없어요. 일어날 때, 자리에 누울 때, 일하면서, 쉬면서, 밖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였고 목회자로 영성이 풍부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절대로 아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거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확보하라. 그런 이야기. 어떤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죽을 만큼 기도하라. 그런 책을 썼어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 E.M. 바운즈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Preach and Pray라고 하는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 이런 책을 1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써서 목회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성이 풍부한 설교,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 속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저도 책상 위에 이 책을 늘 얹어놓고 부족하지만 또 뒤져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 행복해지는 앞날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더 행복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생활해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길은 함께 해야 돼요. 일본에서 100세부터 110세 된 노인들을 상대로 장수의 비결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는가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장수 노인의 공통점이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4가지. 첫째는 야채를 많이 먹는다. 야채들을 대부분이 많이 먹었다. 두 번째는 유지방 음식을 많이 먹었다.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선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한데 가족이 함께 산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항혼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혼율이 제일 높다 그래요. 그 대신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장수하다가 잘 살다가 항혼 이혼이라든지 가족과 떨어질 때에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 이런 통계를 같이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독거노인에 비해서 부부가 함께 산다거나 며느리와 가족이 함께 살거나 손자네 식구나 함께 사는 노인들이 훨씬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당시부터 함께 살도록 피조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은 외로운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외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부인데 따로따로 생각하고 길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함께 가고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똑같아요. 육적인 삶도 그렇지만 영적인 삶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찬송가 심슨이 지은 찬송가 가운데 456장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와 함께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과 함께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며 교회 공동체와도 꼭 우리는 함께 해야 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른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맨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었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전부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친교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영원 지향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마음에 멀어지면은 신앙이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일로 주일 예배에 빠지고 교회에 나가지 못했을 경우에 심장이 뛰고 한 주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죄책감으로 괴로운 그때가 좋을 때예요. 예배 한번 빠지고 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것은 양심과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주일 빠지니까 개운하고 시원하고, 두 주일 빠지니까 신나고 살만 나고, 세 주일 때 연거푸 빠지니까 자유해방 만만세 기분이 든다고 하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빠져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기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기둥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해.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 깨닫고 순종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는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주여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각오와 결심이 서질 때에 또 금년 한 해는 더더욱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앞을 못 보고 많은 찬송가를 쓰고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가 감격해서 고백했던 그분의 찬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가운데 20편 이상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찬송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왜 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아니할까? 자기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도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환한 영원한 천국이, 영적인 눈은 가렸지만은, 이 육적인 눈은 가렸지만은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이 체험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주께로 한 걸음만 가면 되는데 왜 한 걸음을 못 갈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찬송 가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3절에는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값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께 가까이 사십시오. 네, 육신이 약해지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마지막 때를 재촉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말세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따르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